오늘도 주님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잘 나가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아니면 또 내가 잘 될 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좀 막혀 있거나 아니면 또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어려울 때에는 잘 되었던 관계나 혹은 또 일들도 그제서야 뭔가 좀 이렇게 좀 달라져 보이거나 깨져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잘 나가거나 아니면 또 잘 될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어려움이 없거나 불편하지 않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실 수면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그가 어려움이 생기자 다윗이 미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관계나 문제들이 속속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단계 다윗이 왕에서 쫓겨나듯 도망가기 시작하자 이 다윗이 나름대로는 좋은 관계였거나 아니면 좋은 삶이었던 이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깨어지고 혹은 또 그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의 집안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사울의 집안과 그리고 사울의 식구들을 오히려 보살펴 주거나 아니면 잘 대해 주거나 아니면 이 사울의 어떤 이러한 그 자녀들과 혹은 또 그 집안에 있는 혹은 또 심지어 그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윗은 잘 대해 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이 사울의 가문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 지파와 그리고 사울의 가문을 멸망시켰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막내였던 그 무비보셋을 잘 배려해주고 또한 그를 왕의 식탁으로 불러 같이 먹게 하고 또한 그의 어떤 이러한 가문과 또한 종들과 그리고 또한 땅을 내어주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하지만 그 아래에 있던 그 종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주인의 것을 뺏으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이 다윗을 쫓겨가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가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잘 모르던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러한 연약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물론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신앙에서 내가 가장 약하거나 문제 있거나 혹은 감춰져 있던 몰랐던 일들을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신앙과 신앙에 문제가 생겨 자기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신앙의 주체, 내 믿음의 주체가 어디에 기반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시바라는 종과 하나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바라는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이고 사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이 다윗의 일행들을 위하여 그가 나귀를 끌고 오고 거기에 음식과 그리고 과일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의 종인 줄 알고 있는 이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가져오느냐? 라고 묻자 마치 그가 주인이 시켜서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지만 이 종의 재산을 자기가 다 다윗 왕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그것을 뺏어오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마음이 있는 것을 다윗은 미처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 왕의 잘 이렇게 돕고자 하는 모습처럼 등장하지만 사실 이 시바는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마음을 감추고 그리고 다윗에게 다가와서 그 다윗에게 많은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에 이 다윗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자기를 잘 섬겨주는 이 시바에게 다윗의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고 또한 그의 그 모든 것을 총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다윗이 물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어떤 이러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여 이 결정과 이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좀 지혜롭지 못하고 혹은 또 어리석은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권력 지금은 누가 보기에도 처량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판단하거나 했다는 결정했다는 것은 그동안 다윗이 어떠한 무언가를 결정하라 판단할 때에 그동안에 그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가 이렇게 결단하거나 이렇게 판단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도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어떤 이런 방법과 판단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혹은 결정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내 주변의 내 신앙과 믿음 안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과연 어떤 중심으로 혹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도 역시 사울의 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는 당연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 피난 갈 때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과 또한 그 지나가는 모든 행여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이나 아니면 어떤 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보다는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그런 어떠한 생각에 혹은 감정에 기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울 왕을 죽인 것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지금 자기들의 지파와 가문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어렵게 만든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비단 그의 생각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오해와는 사실 조금은 잘못된 일인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기 위하여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주기도 했고요. 또한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이스보셋의 경우는 바로 그 왕을 죽인 그런 어떤 이방인 병사의 보고를 들었을 때 다윗 왕은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그를 또한 처형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이 다윗이 취한 행동입니다. 여전히 이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이 있고 혹은 또 인간적인 생각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시므이가 하는 모든 저주와 행동에 대하여 그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므이의 행동과 또한 저주를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신,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묵묵히 참아내고 또한 저주를 달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두 가지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인간이기에 나에게 좋은 말과 잘해주는 사람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사실 그것을 분별하고 혹은 또 그것을 잘 깨달아서 그걸 잘 받아들이거나 혹은 또 그걸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때로는 감정이 앞서고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이러한 생각이 앞서서 그 저주나 아니면 그런 어떤 미움에 혹은 또 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는 인간적인 감정에 의하여 반응하고 혹은 또 자기에게 선대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 행동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다윗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었지만 오늘 반대로 이 시므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 다윗이 자기의 죄값으로 받는 그러한 반응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혈기를 부리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담담하게 이 저주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값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징계를 통하여 그 죄값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이 다윗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속에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또한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찾으며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혹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고 혹은 또한 이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그냥 지나쳐가기를 자기가 짓지 않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렸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 뜻을 앞세워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며, 혹은 어떤 일이든 혈연과 지연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 근거하여 우리가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계획하는 일들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시바처럼 혹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적당히 잘 속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혹은 시므이처럼 어떤 이런 혈연과 지연이나 이런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또한 상황을 평가하는 일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찾고 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방법과 판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묻고 찾고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과 복된 삶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